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섭리대로, 그리고 당신의 계획과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도 친히 피조하여 주셨는데, 흙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면서 당신의 형상과 모습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뜻대로, 섭리대로, 계획과 말씀대로 온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그렇게 펼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긍정을 생각하고 긍정을 마음먹고 긍정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그 상황과 현상과 환경이 긍정의 그 모습들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부정을 생각하고 부정을 마음먹고 부정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상황과 현상과 환경은 역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펼쳐져 나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무릇 그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든지 그 의인도 그러한즉. 잠언서 23장 7절이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다 라고 잠언 17장 22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할 수 있고 감사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이 긍정을 이야기할 때 생각과 마음과 말의 긍정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거인이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는 불가능하다, 벅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나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피해가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커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과 현상과 환경이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니까 그 산 위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고,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베드로는 그 황홀경의 경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나와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좋겠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 화물경의 세상인 이 산 정상이 아니라 사건과 사고, 문제와 숙제가 숱하게 쌓여있는 저 산 아래가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다 라고 하면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강청을 하였지만 이 9명의 제자는 그것을 하지 못해 우왕좌왕 엉거주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을 발견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예수님께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할 수 있거든 나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비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아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아멘의 사람이고 긍정의 사람일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긍정의 자격입니다. 긍정의 사람들의 자격, 그것은 바로 자녀됨이죠. 하나님의 자녀됨.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보면 만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됨이고 하나는 구원이다. 의인됨,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의인만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악인들이 가득히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악인의 세상에서, 죄인의 세상에서 건져주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의인됨과 구원의 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의 지역 열매를 눈치 보며 빼앗아 먹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가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돼지의 눈치를 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는 돌아보면서 아버지 집을 이 탕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아버지 집은 여유로운데,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그래서 종들도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마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돼지 우리에 머물면서 돼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그 과정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풍요함과 여유이 넘쳐나고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능력의 역사가 그렇게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궁궐 문 앞에서 은가마린 가지처럼 그렇게 우왕좌왕 하면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일을 왕에게 고하고 왕이 그런 걸 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 억울한 일을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궁궐 문 앞까지 달려왔지만 궁궐 문 앞에서 문지기들이 이 사람을 왕궁 안으로 들여보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기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 사람에게 오더니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아저씨, 궁궐 안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왜 들어가고 싶으세요? 왕을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왜 만나고 싶으세요?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죠. 가뜩이나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한데 조그만 아이가 와서 계속 말을 붙이니까 이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애들은 가라! 가! 하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애를 쫓아보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바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죠. 결국 이 사람은 그 왕자의 도움으로 왕궁 안에 들어가 왕에게 하소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사람들인데 이 긍정의 자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정과 예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의인됨으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회개의 과정을 거쳐 진정코 주의 자녀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긍정의 자격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긍정의 이유입니다. 긍정의 사람들의 이유. 이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동굴 밖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얼싸안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을 사람들아, 내 아들을 보기를 나와 똑같이 보고 내 아들의 말을 나의 말과 똑같이 받아들여라. 그렇게 경고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의 위치가 그 동네에서 어떠한 위치였을까? 이 아버지는 그 동네의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로 존경받는 그 마을의 진정한 유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아들에게 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정의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도 우리에게 과연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선포되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칭찬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후계자로 우뚝 서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존재, 가장 아름답고 그를 바라보면 미소가 풍기고 웃음이 묻어나고 괜히 행복해지는 천진난만하고 선진무구한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기죠. 갓난 아기입니다. 우리는 아기를 볼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웃음이 묻어나고 또한 괜히 행복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장 선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그 존재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대로 지가 먹을 수 있나, 마실 수 있나, 입을 수 있나, 또한 싼 것을 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평안하고 마냥 기쁘고 마냥 쌩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 아기에게는 부모가 있다, 엄마가 있다. 자기보다 자기를 더 생명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는 그런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 뉴스를 들으면 엄마도 아기를 버리고 죽이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천진하고 가장 난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 또한 전지전능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기도 하냐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그래 백합을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느니라.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긍정의 이유는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개, 강아지. 이 강아지는, 개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맹수 앞에 기를 펼 수 없는, 맹수만 보면 기가 죽고 뒤로 빼고 도망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개라고 하는 것이죠. 멍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룻강아지는 예외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룻강아지는 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이 무엇인지 몰라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지, 태어난 지 이틀만 되어도 개는, 멍멍이는 맹수를 무서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호랑이, 사자, 곰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 본능적인 존재가 바로 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개가 몇십 미터 몇 마리 그 동네에만 그렇게 나타나도 개들은 전혀 짖지조차 못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으니 사냥개의 경우에는 예외죠. 이상하게 사냥개들은 맹수만 나타나면,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잡아먹었듯이 그렇게 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개들은 맹수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도망치고 숨는, 그렇게 기가 죽는 존재인데 왜 사냥꾼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사냥개들이 막 달려들고 짖게 되면 오히려 이 호랑이나 사자, 곰이 도망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이 개가, 사냥개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냥개들은 자신의 뒤에 있는 사냥꾼 주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냥꾼 주인은
활의 명수이고 또한 엄청난 화력을 가진 총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치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달려들어서 그렇게 잡아먹듯이 그렇게 짖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냥개들조차 자기 주인을 믿고 그러할진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겠습니까?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지의 전계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우리가 진정코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긍정의 조건입니다. 탕자의 경우를 우리가 예로 다시 한번 든다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아버지의 상속자로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이 아들이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집 나갔던 버릇 그대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집을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의 그 주의, 그 상속권, 그 모든 유산권은 다 박탈나고 마는 것입니다. 즉, 이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고 상속자와 혹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아버지의 후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체 인쳐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소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부러 그렇게 불러 소명자로 삼아주셨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우리가 그렇게 나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인쳤을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것을 선택하는 일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시고 구속하여 인쳐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코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해야 할 사명이 있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정전가위로 그 가지를 잘라 그렇게 불구덩이 속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긍정의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긍정의 조건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긍정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의 삶을 이용해 나가는데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긍정의 사람으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로 회복되고, 그리고 상속자와 그 유산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언제나 항상 주의 전에 머물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긍정의 사람과 아니요라고 하는 부정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와 아니요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든지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긍정의 사람과 부정의 사람은 있죠. 경제계 안에서도, 정치계 안에서도, 교육계 안에서도, 종교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아니요 하는 부정의 사람과 예 하는 긍정의 사람은 분명히 나눠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항상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르는 진정한 아멘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공동체와 단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평강과 기쁨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그것은 바로 공무원일 것 같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 되면 이 나라의 IMF 경제적인 한파가 닥쳐와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나라에서 공무원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고 생활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어도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공무원들에게 다 월급을 주고 그의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그렇다면 왜 나라에서는 이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나라의 어려움과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많은 장사들이 다 망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을 책임지는 것일까? 그 까닭은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해줘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나라가 계속 진행되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공무원들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역시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인쳐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공무원이 자기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 정보를 팔아넘기고 뇌물을 받으면 과연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공무원 일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 헌신하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주의 한 고양이가 피서철을 맞이해서 부산 해운대로 피서를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와서 제가 한번 물었죠. 나비야, 너 부산 해운대에 가서 무엇을 보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진주의 고양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제가
해운대에 가서 모래사장 깊숙이에 이렇게 묻혀있던 죽은 생쥐 한 마리를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부산 해운대에 가서 고작 본 것이 모래사장 깊숙이 묻혀있던 죽은 생쥐를 보고 왔다니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해운대가 어떠한 곳입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빌딩이 그렇게 솟아있는 그런 도시, 엄청난 도시가 아닙니까? 또한 흰 은빛깔을 뿌려놓은 백사장이 한없이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곳, 그리고 태평양의 물결이 이렇게 물결치면서 이렇게 덮쳐오는 곳이 바로 부산 해운대인데, 그런데 그 빌딩, 그 아름다운 백사장, 그리고 태평양에서 몰려오는 그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 깊숙이 박혀있던 죽은 생쥐를 보고 왔다니 너무 한심하고 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도 이와 똑같은 모습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어둡고 안 좋고 눈물 한숨 탄식만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땅을 파서 죽은 생쥐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눈을 크게 뜨고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좀 더 높게 그렇게 하나님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속하여 주셨고 성령을 인쳐주셔서 너희는 나의 진정한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도 그렇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엄한 세상이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많은 그런 한 세상일지라도 무엇보다도 긍정의 사람으로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좀 더 또한 무한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진짜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고작 해운대에 가서 모래산 깊숙이 묻혀있던 생쥐를 캐오는 그런 물을 범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열어서 멀리 넓게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하여 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지한 가족들로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